모세 옆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받은 현장에 가보면은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또 칭찬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사역일수록 더 많은 만남들이 존재하고, 모세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론이 존재하고 그러는 거죠. 바울은 선교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에 가서서 바울이 보면은 1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디모데서 1장 16절에서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요, 참 감격스러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바울이 힘들 때 항상 바울을 찾아와서 자주 격려해 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줬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긍휼을 꼭 그가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고, 또 에베소에서 와서는 많이 봉사했던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사역을 할 때 친한 친구, 친한 사역자를 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잡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가담할 때 이렇게 보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옆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주고요. 또 누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겠습니까? 지금 모슬렘 인구가 12억이고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8천 부족 정도가 아직까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고, 또 모슬렘은 1년에 40일을 금식하고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하루에 5번, 여러분 자다가도요, 필리핀만 해도 필리핀에 어느 선교지에 갔다가 있는데 아주 밤에 계속해서 시간 뭐 이렇게 랄랄랄라 알라 잠을 못 자겠어. 잠을. 아니, 그 사람들은 잠을 어떻게 자는지 몰라. 거기다가 또 필리핀 닭은요, 우리나라 닭은 새벽에 울지만 필리핀 닭은 밤새 웁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아니 필리핀 닭은 이렇게 밤새 우냐 하니까 저기 닭 싸움 하는 데서 닭을 키우는데 그 닭들이 사나워가지고 밤새 우냐. 야,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필리핀 있는 동안 잠을 못 자는데, 야, 그 방송을 그냥 해야 되는데요. 녹음 틀어놓은 거일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녹음을 매일 시간마다 틀은 것 같아.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5번인데 5번만 들리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 라마단 기간에 수억 명씩 사우디아라비아 본부 가가지고 절하고 오는 사람들을 그 마귀 권세를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기도자를 주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들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저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 저 불쌍한 저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를 이렇게 욕하고 댓글을 달 때 그분들
댓글은 보지 마시고, 볼 때 너무너무 열받고 신경질 납니다. 보지 마시고 댓글 올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 빨리 예수 믿어서 실체를, 이 하나님의 실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겁니다. 그 우주를 다 바라보면서 저 세계, 이 세계, 저 세계 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슬람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캄보디아도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도 다 이슬람권입니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물론 캄보디아 이슬람은 좀 약하고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조금 세지만 좀 더 약하고, 그 다음에 좀 센 데가 터키 이슬람이 좀 세고, 그 다음에 저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은 뭐 보통 센 게 아니고 사람을 막 그냥 자기네 경전 아니고 막 죽일 정도로 막 그렇지 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 뭐 경전 안 읽는다고 죽이고 그런 정도는 또 아니죠. 그래서 이 어느 나라에 그 이슬람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런 그 성품하고 이렇게 조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이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때로는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저들을 들여다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자가 필요해요. 이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정말 눈물로 영적 무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히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은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볼 수 있고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은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영적 발전소가 되게 하시고, 하루에 적어도 5번 이상을 기도하는 저 무슬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10억 인구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고, 1년에 한 달 이상을 금식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 라마단 기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여러분 혼자 와서 기도한다고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힘 빠질 일입니까? 같이 땀 흘리고 막 해산하는 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 그런 기도 사역자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천국 가서 후회하고, 아니면 지옥 가시면 지옥 가서 후회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로마서 8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의 기도는 이게 무슨 기도지 했더니, 이 로마서 8장 14절의 기도를 내가 볼 때는요, 이것은 사명자의 기도더라고요. 사명을 받은 자의 기도와 사명을 받지 못한 자의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로마서라 그랬나요? 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도 로마서를 요즘 읽다 보니까 또 로마서가 튀어나오네. 그렇다고 또 로마서를 또 계시록 그냥 틀지.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향을 가졌는데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올라가고 있잖아. 아니, 기도하지 않고 사명감이 없는 자의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는 향이 그릇에 담겨져가지고, 향그릇에 담겨서 올라가서 저 천국의 향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마치 그 중국에서 발원한 미세먼지가 여기까지 날아오듯이 이 향이 천사의 바람을 타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다른 나라로 이게 수출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향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8절 읽었죠? 저 9절 또 가봅시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거 보면 족속과 방언, 이방 나라의 백성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기도의 사명자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수명 끝이에요. 사명자들이 기도로 일어날지어다. 우리를 갖다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저 나라 사람들, 저 불신자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다시 5장 9절에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새로운 노래를. 우리 저번 금요일 날 새로운 노래 부르는 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나와서 우리 새벽 5시 반에 저녁 9시에 중보기도 한 주간 할 때에 우리의 영이 막 올라가면서 말이야. 막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돼. 새로운 노래. 그래야지 그 영이 이 장벽을 뚫고 올라가서 음악을 타고 올라가고 영적인 기도가 되어서 그 나라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죠.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공에 막힌 기도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더 많이 차면 찰수록 공중에 더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가듯이 기도가 날아가게 되는데, 또 비슷한 구절 계시록 8장에 나와요. 계시록 8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한 절 더 읽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항상 금향로에 당겨가지고 천사가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알고 있어. 어떤 분은 진짜 이 구절을 읽다가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날 막 방언이 나오고 방언 통변이 나왔는데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기도를 다 하나하나 담고 있대요.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천사인데 천사 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지 않으면 안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 자기가 시간을 봤더니 굉장히 긴 시간을 기도하니까 그 향로에 기도가 꽉 차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걸 받들어 쫙 올라가더랍니다. 그때 계시록 8장 3절 4절을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조금 영적인 차원에서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또 통변도 해보고 이러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30여 년간 기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성도를 기도해 줄 때 어떤 느꼈던 것들을 성경에 와서 보니까 진짜 성경에 그런 글이 있네. 내가 엉뚱한 걸 느낀 게 아니네.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되는 게 누구의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도하고 아니면 영성 찬양하고 하다가 느껴진 것들을 성경에 대입해 보니까 그 성경이 풀려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명자에게만 깨달아지는 성경이 있고 예언 사역을 하는 예언자에게만 깨달는 성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언 사역을 잘하거나 은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경우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다 사명자들이에요. 기도의 사명자, 예언의 사명자, 방언 기도의 사명자, 선교의 사명자, 다 사명자들이에요. 선교하시는 분들이 설교할 때 들어보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분은 선교사가 있으니까 저런 깨달음이 있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은 일부러 제가 타이핑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선교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집에 갖고 가서 보라고 타이핑을 해드렸는데, 자, 출애굽기 6장 26절부터 먼저 보면 말이에요. 출애굽기 6장 2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받은 자가 아론과 모세. 아론과 모세가 왜 중요하냐면, 왜 사명자가 중요하냐면, 명령을 받는 자는 사명자만 명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명령을 받을지어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아무에게나 너 선교지로 가야 돼 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아론과 모세죠. 27절에 또 바로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죽을 걸 무릅쓰고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전달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가서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명령, 또 그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이거 사명자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선교의 사명이 들어갈지어다. 선교의 사명이 있으면 음성이 들립니다. 안 그런 사람은 음성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음성은 선교적인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교적인 일에 가담을 하지 않고 어떤 선교사가 가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선교에 사명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좋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린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말씀하시죠.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전달하는 사명이죠. 그때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7장에 가서 1절에서는 모세가 모세야 네 옆에 아론이 있지 않냐,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의 복이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백성들 이끌어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가 될지어다. 사명받은 자를 쓰십니다. 사명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샬라흐로 적혀 있는데 샬라흐는 뭐냐 하면 사명받았다는 뜻으로 그것은 뭐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 코로나가 생길 걸 이미 하나님은 태초 전에 아셨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의 기도자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비대면 끝났으니까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사명자는 기도자입니다.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와서 기도하시고 마스크 꼭 벗지 마시고 뛰어앉기 잘 하시고, 그래서 나는 보냄받았어. 이 시대 코로나를 위해 싸워야 돼. 보냄받아서 그런 자들이 있어. 그래서 자, 모세와 아론을 정리해 보면 2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명, 또 27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왕에게 이 사명을 선포해야 될 사명, 이 사명을 선포해야 될 명령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내 증인이 되는 사명, 여러분 전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나? 너에겐 전도의 사명이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4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생각할 때 46절에서 야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 대한 사명이 있었어요. 47절에서 너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이방의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이 이방 어두운 사람들의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내가 사명자를 깨달아. 진짜 내가 사명자인가 보다. 전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이방인 중에 있었답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막 몰려들어오는, 막 믿게 되는 거야. 그러더니 49절에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막 두루 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일부터 기도할 이 사명자들은 야고보 4장 7절에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기도 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족을 물고 뜯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마귀를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사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메모하실 분은 야고보 4장 7절 제가 프린트해두고 옆에다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명.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의 사명이 뭐냐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하고만 함께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선교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무슨 사명? 전도 선교의 사명, 제자를 삼는 사명.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나에겐 무슨 사명이 있지? 난 제자 삼는 사명이지. 나는 선교 사명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떤 빛을 딱 은사로 만나는 그 순간에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오늘 그 빛을 보게 될지어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과 똑같이 나는 할례자의 사도가 아니야. 할례 받은 사람들을, 즉 유대인을 위한 복음 전달자가 아니다. 비할례자,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이걸 깨닫게 돼. 오늘 이 밤에 자기를 어떤 사명으로, 어떤 봉사로 하게 해주셨는지, 나는 무슨 재능이 있는지,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깨달을지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딱 못 박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모여드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직책을 깨달았습니다. 내 목숨도 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목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명자입니다. 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 내 앞에 있다면 그분은 사명자예요. 근데 내 목숨이 아까워, 난 그런 거에 내 목숨 걸지 않아,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방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요, 모세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면 나왔어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후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사명 이런 거 보면요 참 너무나 귀해요.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대.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대면에 성공하십시오. 비대면하지 마세요.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 한 3주 동안 자기가 교회 안 오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가 요즘 유튜브가 나오니까 TV에 유튜브 큰 화면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건 무슨 영화 보는 것 같고 전혀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배야?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또 나중에 볼 수도 있잖아. 그대로 저장이 돼가지고 한두 시간 안에 보면 또 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또 안 보게 되고 이것저것 하게 되고,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러더니 그냥 원래 오늘 비대면인데 그냥 예배 보러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나는 비대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래요, 나오세요. 당신 방송인이니까 괄호 닫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하셨는데, 쟤는 도저히 안 되겠대. 물론 다른 사람은 비대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근데 이 비대면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남쪽으로 많은 여행을 가셨네. 남쪽으로 저 보는 저
남쪽에 저 뭐 울산도 놀러 가시고 부산도 놀러 가시고, 그래서 아유, 아이들 좋은 치유하는 기회가 됐겠다,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애들이 생각할 때 아니 뭐 이렇게 뭐 비대면이라고 이렇게 주일날 그냥, 물론 시간은 좋지만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가, 아이들이 또 그런 거 본받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꼭 성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 하면은 34장 10절 하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가 될지어다, 대면 예배 드릴지어다.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그러니까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함께 행하도록. 사명자는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명자로 살지어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요, 기생 라합은 사명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침입을 했을 때에 사명자들인 걸 봤던, 사명자를 알아봤던 그 기생 라합이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는 사명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백성들 구원해야 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명자의 가정은 멸망당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식구들이 다 복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사명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느니라? 사명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자,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선교 헌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게 아니야. 나는 억지로가 없어. 난 자랑할 것도 없어. 그냥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을 내가 아는 거죠. 이게 사명자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야. 왜? 나 어렸을 때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잖아. 내가 집이 부도났을 때 하나님이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줬잖아. 그때 내가 약속했잖아. 성가대 한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근데 형편이 달라졌다고 내가 이사 왔다고 갑자기 성가대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약속이 있어.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사명자죠. 그 다음에 9장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겠지만 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구절도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사명자들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자가 받는 성령이 다르다 이거예요. 사명에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인치시는 성령이 다른 거예요. 이 사명자의 성령을 오늘 밤에 받을지어다. 인치심의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보증으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마에 딱 도장을 인쳐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골로새 1장 23절의 사명장을 보니까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받았다고 23절에서 말하고요. 그래서 그 사명자는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고요. 사명자가 어떤 길을 가나 보십시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우고요. 25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을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감추어진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왜 그렇잖아.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뭐 밥 먹다가 뭐 의자 그대로 막 팽개치고 놔두고 자부동 방석 그대로 팽개치고 나오고 그냥 밥 먹던 거 그냥 이렇게 남기면 남기대로 나와버리는데, 그 집 아줌마는 주인은 나와가지고 의자 바로 놓고 저 방석 다시 원위치 갖다 놓고 또 그리고 다 거기다 다 해서 또 분리수거에 다 버리고 그냥 다 끝이 또 설거지하고 또 물기가 묻어 있으면 또 자국이 있으니까 또 마른 행주로 다 닦아가지고 차곡차곡 놓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이니까. 그 사람은 사명자죠. 그러나 난 돈 냈으니까 난 괜찮아, 돈 냈잖아 하고 휙 가버리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죠. 교회 주인은 누굴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 이 선교 사역을 하라고 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린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그분의 명령대로 가는 사명자는 누굴까? 네? 그래서 이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감춰진 것들이 오늘 성도들에게 보여질지어다. 비밀의 영광이 27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예수네. 그 비밀은 예수네. 이걸 못 깨달았던 거, 그동안 선교지에 가기 전까지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영광의 소망이니라. 난 우리에게 어떤 참 훌륭한 그런 젊은 애기 아빠가 있는데, 야,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헌신하고.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신랑은 누가 이렇게, 분명히 이 사명자로 이 신랑이 사는 거 보면은 사명자 아내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아내가 누군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분의 아내가 누군가, 어떻게 이 훌륭한 신랑을 꼬실 수 있는 능력의 여자는 누군가 한번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하면 시간이 없을까 봐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몇 년 선교를 하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지금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자가 있는데 오른쪽 앞에 앉아 있는 자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몇 년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이 신랑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좋겠어요. 우리 이병선 집사님을 보면은 항상 보면 천사 같고 예수님 같고 너무 훌륭해. 그래서 예수님이랑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 내 욕으로 나올까봐 내가 못하겠어. 예수님이랑 사니까 참 좋죠. 그랬더니 탁 째려보면서 예수님이랑 살아보세요. 우리 와이프는 예수랑 안 살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감사하자. 그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부인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대신에 그 부인이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 대신에 우리 온 교우가 은혜 받고 편안해지면 됐잖아. 그렇잖아요. 온 교우가 은혜 받고 편안해지면, 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너무 착하고 한 번도 부인에게 노한 적 없고, 또 그 남편은 늘 부인의 밥을 해준다네. 밥을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늘 또 딸 어렸을 때 키울 때도 늘 기저귀도 아빠가 다 갈아주고 업고 키우고. 세상에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 잠이 늘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잠이 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콕 나오고. 얼마나 졸리겠어. 그래서 내가 설교들 지금 근무 끝나고 나와서 잘 시간인데 엄청 졸리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가끔 눈을 보는데 안 졸더라고. 예배 시간에 좋은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권현주 전도사님한테, 신랑 참 착하죠?
착한 신랑 만나서 좋죠? 네, 그랬어요. 이 도영이 형제, 여기 찬양 인도하는 도영이 형제가 신랑인데,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저녁,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진짜 착해요. 진짜 좋아요. 그냥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시집 잘 갔어요. 야, 그래,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정이 우리 교우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어떤 가정은 신랑이 좀 속세게 그러면 죽이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그 신랑을 두 글자로 뭐 왼수, 그럼 네 글자나 평생 왼수,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다 보면 신랑 진짜 좋아요. 신랑 짱이에요. 야, 그러더라고. 야, 진짜 착해요. 그 얘기 듣는데 감사하더라고. 응? 그래, 신랑이 진짜 좋다고 말하는 저 자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이 설교를 지금 그 권현준 전도사님이 듣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성경음 작정할 때 10,000원만 더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 이건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이사야 42장 6절 7절, 이제 한두 구절만 하면 끝이니까 4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운 이유가 있는데, 이 백성의 언약을 주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될 자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세종문누리교회로 인도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은혜 받게 하고 여기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신 사명이 있어요. 이방의 빛이 될지어다. 7절에 보니까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방의 빛이여, 한 구절 더 보고 마치십시다. 이사야 4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애굽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각자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오신 이유는 이방의 빛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로 불러줬단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와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사명을 못 깨달으면 우리 교회 다니기가 많이 불편해. 많이 힘들어. 왜? 목사님 의견하고 달라. 목사님은 자꾸 선교 얘기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시골 교회를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우리 교회 교육부 예산들 모자라니까 교육부부터 키워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의 빛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선택돼서 부른 사람들은 설교가 너무 좋은 거야. 설교가 하도 자주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일 선교 작정 예배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